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6절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6절로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은혜로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또 깊숙하게 내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또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와도 나가는 곳이 없으면은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흘려 보내야 하는 세상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 달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셨죠. 매일매일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겠다는 결심, 또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려고 놓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시간들, 또 소리내어서 여태까지는 그냥 눈으로 그냥 따라 읽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자. 우리 또 성도님들도 잘 감당하시면 그게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또 완벽하게 읽으면 좋습니다만 성경 읽기에 헌신 한번 해보자. 지금 잘 안 돼도 헌신하겠다는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해버리면은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또 예배드릴 필요도 없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른손들과 한번 같이 마음으로 결단하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나. 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우리 모임이 교회이고 또 모임을 이루고 있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집 삼으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또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2019년 동안 내내 있어야 되겠는데,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양태, 믿음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기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나는 꽃을 피운 사람일까? 아니면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죽여버리진 않았나? 또 아니면은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 자라는 것을 막아버려서 결실치 못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가 1년이면 주일 예배만 들어도 52번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 52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올해 한 해는 2012년도 12월 달 정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까, 어떤 모습의 열매를 피울까, 꽃을 피울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도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불이 꺼졌을 때 그는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세상 불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까? 정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나?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면서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불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뭘 보면서 관심 있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최대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최대의 관심은, 야, 네가 헌금을 오늘 많이 가져왔구나. 오늘도 네가 정말 오늘 옷을 예쁘게 입고 왔구나.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레이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기뻐할 거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거룩함을 그에게 줄 거다. 내가 그를 온 백성들 앞에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예배의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이 빌립보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 하면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6장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걸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에서 손짓을 하면서 그들에게 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된 상황이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같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괴롭게 하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주는 것 좋을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그러느냐, 이게 문제예요. 좀 번듯하게 잘생겨서 뭐 대학 교수나 뭐 또 학박사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인지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바울과 실라를 지금 막 이렇게 축켜 올린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이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했어요. 심히. 좋았다고 한다면은 좋았다라 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 심히 걸림이 된 겁니다.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 귀신 들린 여종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로 심히 괴로워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때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때로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일사천리로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넉넉한 삶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형통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기회가 앞당겨지게 되고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결과적인 것은 바로 이제 결과를 먼저 좀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웠지만은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던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는 뭐냐면은, 또 목표는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 과정, 또 그 과정에 있는 오늘 우리의 또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 거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더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또 사회적으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도 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그냥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무슨 행사를 하면 그냥 날씨가 깨끗하게 맑아져 버리고 또 좋은 날이 주어지고 많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이 날을 망쳐버리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경험하는 것이 좋은 햇볕만 나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은 그냥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오늘 어렵게 됐네. 아니요. 그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비 오는 날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에게 좋은 날만 준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는데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귀한 사역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심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치 이 험난한 광야를 뚫고 가는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믿음은요 말씀의 통로더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통로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 표를 그리면서 묵묵히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때로 그런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제일 몇 팀을 만들고 제일 리더에게 표를 보여줍니다. 표나 어떤 단어를. 그리고는 그 다음 사람들에게, 팀들이 있겠죠. 한 세 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그 말로 하지 않고 모션으로 이걸 제일 뒷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뒷사람은 그 전달받은 것을 빨리 와서 전달해줬던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리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전달 게임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바로 이거로 아닌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세상에게 전달하는
하게 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 아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담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는 그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드리면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아니면 광야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써야만 합니다. 헌신해야만 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저기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열심이 예배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이 삶이 수고가 되고 또 헌신이 되고,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수고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예배하는데 정말 애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애쓰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신하고 있나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수고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혀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사회적으로 지금 지탄받는 여종,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고쳐줬으면 다 쌍수를 들어서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답니다. 고발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내로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안 좋은 일로 감옥에 갇히면은 내가 마땅히 그런 죄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면은,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여겨지고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화가 그냥 부글부글 일어날 거예요. 분통이 날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불의한 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마련입니다. 분이 일어나요. 분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분을 품게 돼 있어요. 화가 발출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더라면 이 모습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통로, 말씀을 담아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오늘 바울과 실라를 주목해 보자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니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분내고 화내고 그냥 정말 이건 분을 그냥 할 것이 없어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위에 이런 일이 내게 있으니까 또 이런 고난의 일을 만나게 되면 찬송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표를 제가 하나 여기다 써붙인 적이 있는데 괴로우면 찬송하라, 애로우면 기도하라 그런 표를 하나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는 찬송하고 애로울 때는 기도하라.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바울과 실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매맞고 고통을 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애매한 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또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이 뭡니까? 요즘에는 이 복음성가가 많이 나오는데 복음성가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음성가 많이 부르기를 좋아하고 근데 복음성가에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늘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 복음성가의 모습을 보니까 그 관점은 항상 나더라고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복음성가의 많은 관점은 한 80% 90%는 나 자신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배의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의 모습은 간곳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28장 찬송이 펴져 있네요. 이 찬송을 보면은 고객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고객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분은 한량없이 자비하시고 측량할 길이 없다. 지금 나의 상태는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의 경우들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로 지금 이 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매맞고 있습니다. 이런 것 찬양하지 않고 이 찬양도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음 찬양이냐 아니면 이 복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 찬양이냐 아니면 예배 찬양이냐 이게 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찬양하면은 다 그냥 통으로 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또 세분하면은 복음송 또 예배송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배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 뭔 일이래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지금 이 마게도냐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아세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 자기 하소연, 자기의 지금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화살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이 침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세상의 어떤 고난도 또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데,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는 곧잘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이게 믿음의 목적으로 생각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 자기 자신의 일신이 아닌 일과 또 자기의 형통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런 것들로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 교수 할 수도 있는 철학 교수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내맞고 옥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상황을 보면요, 지진이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아시죠?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분은 한 번도 없죠? 미세한 경험해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떤 지진이 일어나느냐? 감옥이 열려버리는 지진. 흔들어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근데 이게 또 뭔 일입니까? 쇠고랑이 풀어져 버리는 기적. 지진이 일어나도 이 문들이 부서지고 건물 이게 벽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은 있어도 쇠고랑이 벗겨지는 기적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자,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 이런 질문하면 아주 깜깜해지시죠? 자, 1번 도망쳐라, 2번 그대로 있어라. 두 가지만 단다 두 개로.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도망가야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신호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감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야 하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놀랍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바울이 도망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바울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도망가 버리면은 더 오해를 받게 되기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간수장이 또 다른 애매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이든지 죄수가 감옥에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없어져 버린다거나 또 도망가 버린 상태가 생기게 되면 간수장이 대신 그 죄를 짊어져야 할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답니다. 절대 이 바울이 이제 애매한 고난으로
당한 죄수지만 하여튼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거는 군인의 명예, 이 로마 군인의 이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결하는 게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창고들이 다 풀어져 있는데 죄수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간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결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간수를 부릅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비어 자결하려고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야죠. 뭐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려고 그는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믿음으로 살아드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는 내가 죽고 말씀이 사는 행동으로 살아야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 때문에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분을 터뜨리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죽게 될 상황이지만, 내가 죽더라도 누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되고 예수가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신라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 그대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어도, 창고가 풀어져 있어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서야 간수장이 요청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수장과 죄수들에게 복음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했을 뿐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려는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간수장은 깊은 감동을 받고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은,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로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호소하거나 누구에게 뭘 바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멋지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면, 이 말씀을 잘 담아내는 믿음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생이요,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수고하고 예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말씀을 또 위해서 헌신하고 묵상했더랬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러한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